나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차피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세상 시간에 사는 사람들, 삶의 어려움이, 인생의 무게가 더욱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바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는 깨닫기는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가 넘어지는 시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바로 그때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가 나를 의지할 때 나의 제한성과 나의 부분성과 나의 재성인 나의 모습을 의지하고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도 역경도 삶의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를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안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이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비록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삶 가운데 속하여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이겨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형상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깨어서 주와 교제하는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시간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안에 거한다 하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옛 성품을 쫓아 삶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기억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 세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상 가운데 지혜를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오히려 차라리 우리에게 덕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알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어떨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차라리 아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지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지요. 왜? 아예 자녀들은 모르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가정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예,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하시며 그분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은 것을 보며 같은 것을 원하며 같은 길을 가며 같은 목적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세요. 가장 원천적인 의미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지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느니라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부분을 보고자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덕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요.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그게 어느 때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그때를 알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물론 그들의 잘못된 이제 이때 이 지역 시점에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들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이러한 유대교를 만든 그러한 자들로부터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데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는 곳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나타나는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자기들 삶 가운데 이미 경험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많은 이방인 나라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는 이제 자기들 때에 이 확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믿었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니까? 일주일 후니까? 한 달 후입니까? 아니면 1년 후입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을 아시고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제 참으로 예수님 재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징조들이 있느니라. 7년 대환란 때 있을 징조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내가 예수 재림이 되는데 올 때 또한 이러한 징조가 있느니라 라고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잘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두 번째 질문격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 너희는 때를 알라. 너희는 때를 모르는 자 되지 말고 너희는 때를 알고 깨어서 그 징조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고 있죠. 나는 너희가 그 때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그 때를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것이 배경적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죠. 왜? 너희는 그 때를 알라, 그 시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막바로 말하시기를 너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때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때와 시간은 너희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이야기하신 부분과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듣기에 다른 두 가지의 의도된 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때는, 그 날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알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날짜를, 물론 당연히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를 했지만 한 사람도 맞은 사람이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24장 36절에) 보니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때를, 정답은 예수님도 모르세요.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어요. 그러면 물론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위치의 변경이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성결한 영으로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단지 인간의 통로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미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근심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선상에 가셔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세요. 자기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베일로 가려진, 육신으로 가려진 그 모습을 벗으시고 자기의 참모습을 보이세요. 그때 변하신 예수님 원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지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여기에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내려놨다,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뜻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가 스스로 하실 수 없나요?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 세상에 전하시러 오신 것이, 그래서 빌립이 묻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제한하셔서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누지 않은 그 지식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모르느니라. 예. 또 24장 36절에 보니 천사도 모르느니라. 천사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천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출석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지식은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보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지어진 자들입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원래 또 앞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죠. 아들도 모르는데 천사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들은 아주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니 그러므로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압니다. 그러나 그 때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도 그 때를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냐. 예, 이미 진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진리의 밖에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도 모릅니다. 세상의 석학도, 세상의 미래를 점치는 자도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관찰하고 언급을 하는 정도지 세상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시간대는, 이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재림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구나.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때를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알아야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와서 인간적인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며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져서 같이 소요하고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때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도 못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징조를 보고 깨어서 그 때를 어림잡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재림의 시간은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어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을 보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과거에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명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뭘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그 증거를 세상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 이 세상을 휩쓸어 없애는 홍수가 오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이들은 그 노아의 경고를 120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 매일 그들의 일상생활을 살았습니다.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일어나서 결혼하고, 일어나서 자식 키우고, 지금 우리가 사는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120년을 그들은 그저 오늘, 내일, 모레 그러나 1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방주는 지어지고 비는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며 그들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어놓고. 예수님이 오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 전체를 통하여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시간대마다 나타나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오늘 살고 내일 살고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랐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 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죠.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깨달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삶 가운데 깊게 있었으니까요. 매일 할 일이 있고 매일 그 삶의 가운데서 바빠서 그 삶을 쫓아 사느라고 살았으니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이 뭡니까? 여기에 밭은 일상생활입니다. 농사꾼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김매로 가야지, 오늘 가서 밭 심어야지, 오늘 가서 물 줘야지, 그러고 일하러 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때 호련히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들림을 받죠. 또 마태복음 24장 41절을 보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앞에는 남자 이야기죠. 밭에 가서 일하는 남자. 41절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평상시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또 하루 맷돌 갈고 음식 준비하고 주어진 삶 살고, 이러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알죠? 그러나 전혀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오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은 호련히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시간에 호련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삶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시간에 호련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임하되 그러나 갑자기 호련히 임하며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에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때를 알라 하시며 왜 시간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시간을 알려주면 우리 생각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그 때를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더 잘 준비합니까?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시험을 치는데 언제 친다라는 걸 하나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만 하세요. 시험이 있다. 팝 퀴즈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죠. 학생들은 싫어합니다. 왜? 아니, 시간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준비를 잘합니까? 시간을 안 가르쳐주는 게 더 준비를 잘합니까? 또 다른 선생님은 시간을 가르쳐줘요.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시험 공부를 준비합니까? 준비 안 하죠. 그러면 머리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부터 시간이 한 달이 있으니까 길게 일주일, 짧게 3일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왜 하나님이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깨어서 징조를 보고 그 때를 알라. 모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알되 그러나 그 정확한 시간은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는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모르는 성도는 깨어서 징조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알라라는 것이에요. 시간 가르쳐주면 깨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날 아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놀고 먹고 할 일 다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모레 오시니까 준비해야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니 예수님이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재림의 시간을 알지 못하여 깨어서
보고 있는 자는 주의 일을 준비합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일을 준비를 하지요. 선생님이 언제 곧 시험을 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준비를 하지요. 왜? 언제 시험을 칠지 모르니까. 그러나 시간을 가르쳐주면 준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그러나 너희가 그 징조를 깨어서 하나님이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가 깨어서 그 되어가는 징조를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그 뒤에는 결산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깨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제 깨어서 성도가 바로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깨어서 그 징조를 보며 자기가 이루어내야 할 그 일들을 준비하며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삶을 그대로 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을 그대로 하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여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끔 이런 말을 쓰세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이제 마지막 때 이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사람은 점점 의의 길로 가고 세상 사람은 점점 더욱더 세상 길로 가고 그래서 마치 일종의 비유법으로 쓰면 빛과 어둠의 나누어짐이 점점 나누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모든 이것은 더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교회 안에 신앙인들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지만 점점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냄새로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말세를 향한 성도의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 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과거의 사람들, 또 현재 미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바로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서 맡은 일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삶의 방향이 바뀐 자들, 삶의 틀이 바뀐 자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그들이 거듭난 자들은 다 그러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삽니까? 그 소리는 아니죠. 여전히 죄성이 있어 세상에 대하여 유혹도 있고 예습성에 대하여 미혹당함도 있고 붙잡힘도 있고 이런 것도 여전히 있죠. 그러나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한 30살 된 아이가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불 만지면 된다. 불 만지면 아야 한다. 아이가 듣고 그 말은 알아요. 불 만지면 어떻게 되지? 아야 해. 그 아이가 그걸 압니까? 몰라요. 배운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불을 만졌어요. 그때 그 아이가 받는 그 고통의 충격은 그 아이의 관점과 그 아이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불을 손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불을 손대보지 않은 아이는 불 만지면 어떻게 되지? 아야 해. 그러면서도 항상 불을 만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의 모습은 이미 삶의 방향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를 쫓아 바른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비록 시간마다 불행스럽게도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인과 이제 모두가 깨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끼어서 알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들을 이뤄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무지하고 어리석고 의심 많고 그런 우리를 또한 우리의 틀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참으로 그 안에 모든 진리와 모든 축복과 모든 자유함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고백은 참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오늘도 바른 성도로서의 거룩한 진실된 의로운 삶들을 이뤄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내는 자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네 번째 100만 명이 되는데 12일 걸렸다고 했죠. 지금 미국에 (50만) 명이 더 확진 걸리는데 3일 걸렸습니다. 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주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전주에 지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최선의 방법은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한 주에 100만 명씩 걸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걸리겠죠. 다들 힘드시지만 오히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또 시간이 또 일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지만 제가 이 인생을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 후회가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을 일찍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답들을 얻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주어진 시간이 있는 한 그 영역이 어디든 간에 엄마든 아내든 또 가장이든 그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답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많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2절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덧입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또 안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